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오늘은 천양희 시인의 벌새가 사는 법이라는 시 한 편을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벌새는 1초에 90번이나 제 몸을 쳐서 공중에 부동자세로 서고 파도는 하루에 70만 번이나 제 몸을 쳐서 소리를 낸다.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내 몸을 쳐 시를 쓰나. 천양희 시인의 벌새가 사는 법이라는 시였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과 또 얼마의 노력을 기울이시나요? 열정을 따질 때 나이나 또 주변의 여건과는 상관없는 것이겠죠?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발심이 우리 마음속의 열정의 크기를 키워갈 테니까요. 하루하루 열정을 다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을 보내기를 저도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행복한 불교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출발합니다.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이른 새벽 온 세상의 만물을 깨우며 불보살님들께 예배를 올리고 분주했던 하루를 마감하며 고요함의 예배를 올리는 의식, 불교의식 가운데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불, 지난 시간부터 예불이란 무엇인지 또 새벽 예불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예불 2탄 칠정예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정예, 부처님께 예경을 하면서 7번의 절을 한다는 지금 현재 전국의 사찰에서 대부분 이 칠정예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번 절을 한다는 칠정예는 불법승,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먼저 칠정예를 하려면 헌다계를 합니다. 헌다계는 이제 말 그대로 차를 올리는 개송이에요. 부처님 전에 이제 청순물, 닭인물을 올리잖아요. 그걸 이제 항상 매번 예불을 할 때마다 그 청정수를 올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경을 하는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청정수를 감노다 삼아서 삼보님 전에 올리오니 자비로 받으소서, 자비로 받으소서, 대자비로 받으옵소서 라면서 이제 절을 해요. 이때 이제 목탁을 내려서 매번 받으소서 할 때 이제 절을 하죠. 이제 이거를 한문으로 할 때는 아금 청정수 변희감노다 봉원 삼부전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수 원수 자비의 납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감노다로 바꾸어서 부처님 전에 올린다는 거야. 그냥 보통 맑은 깨끗한 청정수를 감노다로 이제 이렇게 해서 부처님 전에 그 다계를 하고요. 차를 올리는 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분향이라는 게 있는데 오분향은 아침에는 보통 다계를 하고 저녁에는 오분향을 합니다. 둘 다 설명을 하자면 오분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그래서 저녁에 가면은 이제 노전 스님이 하죠.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하면서 이제 목탁을 쫙 내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 같이 합장을 하고 이제 예경을 올리는데 말하자면 이 향으로 5개 5분 향으로 부처님께 예를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개의 향기, 개의 향기라는 것은 개행의 몸을 상징한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의 향기, 개행의 몸. 그러니까 개를 잘 지켜서 나는 그 행에서 나는 향기. 그리고 정향이라고 하는 것은 정이라는 건 선정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선정의 몸. 제가 이제 선정의 몸이에요. 그 선정의 몸에서 나오는 향기. 그리고 해향은 지혜의 향기입니다. 지혜의 몸에서 나오는 향기. 해탈향은 해탈의 몸에서 나오는 향기. 해탈직연향은 해탈직연의 몸을 성취하신 분들의 향기인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이제 절을 하는 거죠.
계양, 정양, 해양, 해탈량, 해탈, 직연향, 광명, 운대, 주변 법계, 공양, 시방, 무량, 불법승. 그러니까 광명구름이 두루해서 시방 세계 한량 없는 삼본임전에 공양합니다.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소리내어서 다 같이 합니다. 이제 한글로 요즘에는 다들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이제 굳이 뭐 설명을 하자면 그렇긴 한데, 그 한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헌양진언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향을 올리는 진언. 맨 먼저 닭에 했죠. 그 닭인물을 올리고, 그리고 청정수를 감로다 삼아서 올리면서 하는 개송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향을 올린다는 그런 개송이 있었고, 이번에는 향을 올리는 진언입니다. 진언. 헌양진언을 해서요. 이 헌양진언은 뭐 한글을 하시건 또 뭐 한문을 하시건 다 같이 합니다. 옴 바하라 도비아홈, 옴 바하라 도비아홈, 옴 바하라 도비아홈.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힘이 부족할 때에 불보살님의 신령스러운 힘을 내가 빌려 쓰는 거예요. 내 힘에, 내 부족한 힘을 그 진언을 통해서 자꾸 진언을 하다 보면 그 신령스러운 힘을 내가 조금 더 갖게 되기 때문에 그 파워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제 헌양진언 같은 경우에도 그 진언을, 그러니까 향을 올리는 진언인데, 이것을 낱낱이 뜯어서 오문보슨 뭐 우주의 뭐 근본 소리고 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죠. 요즘에 한글로 하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스승이며 모든 중생 어버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글로 하는데, 한문으로 할 때는 지심기명예 하면서 하죠. 삼계 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제 3개의 도사이다. 그러면 3개가 뭐예요? 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욕계는 욕망이 가득한 중생 세계를 말하고요. 색계는 욕망은 벗어났는데 아직 물질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계 차원에. 무색계는 욕망을 벗어나면 물론이고 이 물질까지도 다 사라진 순수한 정신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있는 세계이건 간에 또는 욕망이 없는 세계이건 간에 아무 상관없이 이 모든 세계, 온 세계를 통틀어서 아울러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스승님, 그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3계 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생의 자부, 사생의 자애로운 아버지. 그래서 사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테란스파를 얘기하는데, 태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처럼 그 태 속에 아기를 가져서 그 아기를 잉태해서 이제 낳는 것, 태로서 낳는 것을 태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4가지 생인 거예요. 4종류의 생. 태로서 태어나는 사람과 같은 것을 태생이라고 하고요. 난생은 조류 같은 경우에는 알에서 깨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에서 깨어나는 그 조류의 생을 난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습은 뭐냐면 이제 모기나 물고기나 이렇게 습기가 있는 곳, 습한 곳에서 이제 태어나는 것, 그것을 습생이라고 하고요. 화생은 뭐냐면 이제 약간 2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그 어느 것에도 기탁하는 바 없이 홀연히 생기는 생물을 화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라든지 아메바라든지 그냥 뭐 괜히 습기에서 이렇게 뭐 생겨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변화해서 생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벌레였던 것이 이제 나중에 그 곤충이 되고 나비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변화하잖아요. 그걸 화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4종류의 테란스파의 사생의 자애로운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신데, 되게 특이한 것이, 재밌는 것이 저희가 이제 다른 타 종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아버지란 이름을 참 많이 쓰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도 참 많이 하고, 항상 이렇게 아버지라고 이제 타 종교에서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희 종교에서도 자애로운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절에 다니는 사람을 불자라고 부르잖아요. 불자. 그리고 저희는 옛날에
그 옛 경전들을 살펴보면 인도에서 부처님의 제자들을 석자라고 그랬어요. 석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 자자를 썼어요. 지금도 불자라고 하죠. 부처님의 그 제자가 아니고 부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자자를 써서. 그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섬기는 예를 들어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요, 신자라고 말해요. 신자. 그 믿을 신자에다가 놈자자를 써요. 아들 자자를 쓰지 않습니다. 놈자자를 써요. 믿는 자들,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근데 불교는 아버지라고 아버지, 석가모니 아버지 이렇게 안 하는데도 저희는 아들 자자를 씁니다. 불자가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의 그 아들 자자를 써서 불자라고 하고, 저 다른 그 타종교 같은 경우에는 믿는 자라고 해서 그 믿을 신자에다가 아들 자자가 아니라 놈자자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경전을 찾아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석자라고 해서 항상 그 석가족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점. 그래서 그런지 이 예경문에도 자비의 아버지, 자애로운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온갖 생물의 자애로운 아버지. 그러니까 사생의 자부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나요? 좀 짧게 갈까요, 이제? 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에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하면서 이제 합니다. 이거는 시방 3세 제망 차례. 그러니까 여러분, 시방이 어디예요? 이거는 이제 한문으로 쓰면은 10방입니다. 10가지 방이. 그러니까 온 세계를 말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돼요.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서남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동서남북 사이에 간방이 있습니다. 북쪽과 동쪽 사이에 북동방이 있고, 그리고 동쪽과 남쪽 사이에 동남방이 있고, 남쪽과 서쪽 사이에 남서방이 있고, 서쪽과 북쪽 사이에 서북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방이 있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위에다가 네 간방, 그럼 8개죠. 거기에다가 상하를 더합니다. 그것이 바로 10가지 시방, 10방위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3세. 시방 3세인 거. 3세는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어느 때나 항상 두루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망 차례할 때 제망은 뭘까? 제석천의 궁전을 덮은 그 그물을, 그러니까 이제 제석천이 머무는 그 궁전을, 그 하늘을 덮은 그물이 있대요. 그러니까 보석이 달려있는 그물인데 그 그물을 제망이라고 합니다. 모든 그물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인드라망의 그물이라고 그래서 서로 얽혀있는 모든 것들을 중중무진의 모든 그 인연들을 이야기할 때도 사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용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제망입니다. 모두 제자가 아니고 제석천의 제자를 씁니다. 제석천의 그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그물이 그 궁전을 덮은 그 그물, 그것이 찰해. 찰이라는 것은 원래 찰다라라는 표현인데 이걸 이제 음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제 의미로 표현하면 땅, 토지, 지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찰나, 순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찰다라에서 온 말로 국토나 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예요. 찰해. 그러니까 토지를 얘기했으면 그 다음 뭐예요? 바다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 육지와 바다 이 모든 것을 덮은 그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또 동서남북 그 시방 이 모든 온 세계의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모든 것을 포함하여 항상 계시는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예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에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심 기명예 시방 3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이렇게 절을 하는데요. 시방 3세 그러니까 10방위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계시는 모든 제망 제석천왕이 있는 그 그물망 그리고 국토 찰다라라고 했죠.
국토와 해, 바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곳, 모든 곳에 계시는 모든, 말하자면 다르마라고 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무리, 가르침의 그 덩어리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 부처님의 가르침, 시방 3세에 항상 두루하신 그 가르침에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예경을 할까요? 처음에는 시방 3세 모든 부처님께 또 가르침에도 예경을 했잖아요. 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럼 누구한테 할까? 그 다음에 예경을 하는 분은 바로 보살님들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 문수사리보살, 그리고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님께 절하옵니다 하면서 예경을 올리는데, 대지 문수사리보살, 문수사리보살님은 대지혜를 상징하는 분이시죠. 지혜가 많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기 티베트 불교라든지 그런 데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 일찍부터 시킵니다. 뭘 하냐면 온마니 반매음부터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 문수사리 진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어날 때 그 문수사리 진언을 해요. 문수진언 오마라 바자나데 이거를 하는데 오마라 바자나데 오마라 바자나데 오마라 바자나데 오마라 바자나데 이거를 아기들이 많이 한다고 그러고, 어른들도 이제 아기를 보여주러 이제 어른들께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기를 안고 그 지혜롭게 살라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의미로 오마라 바자나데 오마라 바자나데 오마라 바자나데를 계속 해요. 아기에게, 아기를 안고서.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불교에서는 지와 복을 얘기하는데, 물론 복은 자기가 살면서 또 전생에 지은 복을 이 생에 받기도 하고, 조금 전에 지은 복을 지금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복이야 내가 살면서 얼마든지 씨를 뿌리고 거두고 좀 모자라더라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채워갈 수 있는데, 지혜라는 것은 자기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걸 수행 삼아서 열심히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상징하는 분이 바로 대지혜를 상징하는 문수사리보살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문수사리보살님께 이제 예경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하나? 대행보현보살님께 예경을 하죠. 대행보현보살님은 행원이 굉장히 크신 분이어가지고, 이제 여러분 화엄경 들어보셨죠? 화엄경의 마지막 품이 바로 보현행원품입니다. 보현행원품. 그러니까 그 80화엄을 다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행인 거예요. 80화엄경을 다 배웠어도 전체를 다 알고 외운다 한들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현보살님을, 그 대행보현보살님을 상징하는 그 마지막 품이 바로 보현행원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불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행 활동을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인데, 이 보현행원품에서 이야기하는 주인공이 바로 보현보살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큰 행을, 그 신행을 알려주시는 보현보살님께 예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겠어요? 대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님. 불교를 일러서 보통 어머니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종교 들어보셨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동아시아에 있는 어떤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유불선을 얘기합니다. 유교, 불교, 도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유교적인 관점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유교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유교부터 시작해 유불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이치상으로 보면은 글쎄 저도 들은 이야기여서 이게 명확하게 그 옛날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종교로서 도교를 얘기했어요. 그 뭔가 이렇게 탁 떨치고 강인하고 외향적이고 이런, 이제 은둔형을 이야기하지만 은둔에서는 수행을 하는 것이지 뭔가 탁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화통하게 이렇게 떠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무의자연으로서 대자연과 합일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의 종교로서 도교,
그러니까 선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종교로서 이 불교를 얘기합니다. 대자비,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어떤 대지를 상징하잖아요. 땅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지. 선은 하늘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로 대표되는 이 불교는 이 대지가 없으면 생명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지의 자비로운 마음,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불교이고 그 불교의 대표 주자가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이렇게 듣고 관한다 해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이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수보살님, 그리고 보현행원을 나타내는 보현보살님, 그리고 대자비를 이야기하는 관세음보살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장보살님이십니다. 지옥 중생들이 모두 다 성불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고 그들을 다 제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불하겠다 하는 대원력을 세우신 분, 그 지장보살님께 예경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을 올리죠. 자, 그렇다면은 부처님께도 예경을 했고 제불보살님께도 예경을 다 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예경을 다 했고, 그 다음에는 그럼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른다 해도 전체적인 예경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그 다음에 누구겠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촉받은 누구? 부처님의 제자겠죠.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아라한께 절하옵니다 하면서 이제 합니다. 지심기명예, 여기서 영산당시 수불부촉을 얘기하죠. 영산당시라는 것은 뭐냐면 영취사를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일,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열반에 든 이후의 것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촉한다는 뜻입니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영치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일을 부탁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10대 제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16성, 500성, 독수성, 그리고 1200 제대 아라한에게 부촉을 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대 제자가 누군지 여러분 예전에 10대 제자 공부하셨죠?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을 찾아서,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를 찾아서 다시 보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독수성은 누구냐면은 독각 내지 영각인데 홀로 수행을 해서 깨달은 자를 독각이라고 그래요. 독수성. 홀로 수행을 해서 성인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 바로 독수성입니다. 근데 이제 혼자서 깨달으신 분은 독각이라 하고, 또 인연을 지어서,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들의 가르침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해서 딱 인연이 되어서 듣고 깨달으신 분들을 연각이라고 하는데, 이 듣고 깨달으신 분까지 포함해서 혼자 깨달았건 듣고 깨달았건 인연이 되었건 간에 이 모든 분들을 여기선 독수성이라고 합니다. 10대 제자에게 예경하고, 그리고 독수성에게 예경하고, 그 다음에 아라한에게 예경을 하는데요. 여기에 16나한이 나옵니다. 16나한은 부처님의 교화를 듣고 아라한과를 증득하신 분 16명의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라한이 나오죠. 500나한이 나오고 1200나한이 나오는데, 이 500나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500 도적에 관한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는 글쎄 요거보다는 하나가 더 있는데 500 원숭이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요게 더 재밌어가지고 오늘 요 얘기만 해드릴게요. 어느 숲에 이제 원숭이들이 무리지어서 모여서 사는 숲이 있었어요. 근데 이 원숭이들이 잘 모여 사는데 한 500마리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나 다른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공양을 올리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원숭이들이 논의를 해요. 우리도 부처님께 공양을 잘 올리고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이제 잘 태어나자, 이렇게 논의를 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 그러면은 공양을 올리는데 우리는 뭘 올릴까? 바나나 따서 올릴까? 해서 올릴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원숭이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어떤 원숭이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다른 먹을 거라든지 꽃이라든가 이런 건 다 다른 뭐 동물이든 또는 인간들이 다 하니까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달을 따서 부처님께 올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 달을 따서 부처님께 올린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막 하다가 결론이 났어요. 좋아. 그러면 저 하늘에 밝은 달을 우리가 보름달을 따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자. 이건 아무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저 달을 어떻게 달 것인가. 원숭이도 이제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나무도 잘 타고 하니까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 목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위로. 그러니까 나무에 기대가지고 이제 처음엔 했겠죠. 시작을 했겠죠. 이제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큰 나무 옆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막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원숭이가 목을 타고 그 다음 원숭이가 올라가고 그 다음 원숭이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니까 저 달을 하염없이 올라가는데 밑에서 얼마나 그 지탱이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으니까 올라가다 나중에는 이제 우르르 하고 떨어지기 시작해요. 저 위에서부터 왕창 무너져가지고 떨어지는데 떨어져가지고 그 500마리 원숭이가 깔려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숭이가 그 달을 따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다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죽어가지고 나중에 좋은 생을 받습니다. 그 공덕으로 다시 좋은 몸을 받아서 이 생에 오게 되는데 이제 이 생에 와가지고 500명의 전생의 원숭이가 이 생에 나서 다시 인간의 몸을 받고 정진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된대요. 그래서 그 500명의 아라한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생에 그 500명의 원숭이였다는 겁니다. 네. 재밌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1200 아라한이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산에서 부처님의 위촉, 그러니까 부처님의 부탁을 받은, 당부를 받은 10대 제자와 16 성자와 500 성인, 그 500 아라한과 또 홀로 수행하신 성자들, 그리고 1200의 아라한, 1200은 그 비구 대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신 분들, 이 1200 아라한까지 모두 부촉을 했는데 한량없이 자비로우신 이 모든 성자들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예경 올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그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신 그런 제자들에게까지 다 예경을 올린 거예요. 자, 제가 너무 말이 많아서요. 조금 단축해 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성인의 반열에 든 분 아라한까지 예경을 했죠. 그 다음에는 서건동진 급아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식인데 이 뜻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건은 뭐냐면요, 인도 땅이에요. 인도. 그리고 동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잖아요. 동지는 중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동, 밑급자에다가 우리의 해동은 대한민국을 말하죠. 그러니까 인도, 중국, 대한민국에 걸쳐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래로 2600년 동안 흘러내려온 이 역대 전등, 말하자면 이 역대의 모든 그 조사, 천하의 종사, 이 모든 선지식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이 땅에 이르도록 가르침을 이어오신 모든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역대 전등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 쭉 이어져 내려온 부처님의 법을 이어주고 또 전해주고 또 받고 또 이어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것을 등불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역대 전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해져 내려온 말하자면 깨달음의 등불, 법의 등불, 이래서 전등이라고 하고 제대조사, 모든 조사 스님들, 하늘 아래 모든 종사 스님들, 그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일체 미진수라는 거예요. 일체 모든 미진수라고 하는 것은 먼지처럼 많은, 그러니까 티끌 진자를 쓰거든요. 티끌처럼 많은 그 수많은 선지식과 모든 선지식들께 예경을 올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네. 마지막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절하옵니다. 예경을 올리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모든 선지식들, 부처님의 제자들 이분들께 이제 예경을 올렸다면 마지막으로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분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스님들, 승가의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을 올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음 없는 삼보시여 저희 예경 받으시고 가피력을 내리시어 법계 중생 모두와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말하자면 이 예경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해온 수많은 그러한 그 불법승 삼보,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예경을 올린 모든 분들이 이 삼보 안에 다 들어갑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제자들이니까 뭐 조사 스님이건 뭐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건 아라한이건 할 것 없이 모두 이 삼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예경을 올리면서 저희가 지금 예경을 올리니까 이 예경을 받으시고 예경을 올린 그 공덕을 저희에게 내려서 이 세상에 저 혼자만 깨닫는 게 아니라 이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성불하게 하여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불교의 최종 목표인 자타일시 성불도, 나도 남도 모두 함께 성불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우리가 이것을 예경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찰 양양의 낙산사로 떠나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 말사인 낙산사는 우리나라 3대 관음기도 도량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낙사는 범어로 보타낙가, 낙가의 그 낙가를 줄임말입니다. 네, 보타낙가의 낙가만 떼서 관세음보살님께서 항상 머무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은 이곳 낙산사에 얽힌 전설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취보살이라고 들어보셨죠? 천수경 하다 보면은 뭐 나무 관자재 보살, 나무 정취보살, 마사 이렇게 쭉 나와요. 이 정취보살님은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난야가민이라고 합니다. 아난야가민. 네.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간다라고 해서 무이행보살. 그러니까 없을 무자에 달을 이자, 행할 행자. 말하자면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간대요. 다른 길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이행보살이라고도 하는데 이 정취보살님에 관한 이야기, 이 낙산사의 전설 하나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자 그럼 함께 하시죠. 중국 당나라 때 이야기입니다. 당나라 명주의 개국사 낙성법회가 봉행이 되었는데 이 법회가 얼마나 컸는지 중국 땅은 물론이고요. 저기 신라 땅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그 고승대덕들이 모였대요. 그런데 이날 법회에 참석한 그 신라에서 온 한 스님이 있었어요. 범일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때 웬 스님이 이 범일 스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와서는 혹시 저기 해동에서 왔냐는 거예요. 해동은 이제 신라 땅이죠. 해동에서 왔냐고 하니까 맞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런지요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이시냐고 얘기해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승은 신라와 접경지대인 덕기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덕기방이 어디냐면요. 지금의 평양 지역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평양 지역의 덕기방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스님께서 부탁하는 게 뭐냐면 귀국을 하면 꼭 저를 좀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탁을 받고 이 스님께서 범일 스님이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범일 스님은 이제 그 스님이 이렇게 언뜻 봤을 때 이제 왼쪽 귀가 없었거든요.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이제 받았는데 그리고 귀국하면 꼭 찾아가야지 했는데 잊어버리게 돼요. 왜 잊어버리냐면 뭐 다른 일들이 막 엄청 많았던 거예요. 이제 공부하고 왔으니까 교화도 해야 되고 법문도 해야 되고 뭐 이 스님 저 스님 외국까지 갔다 왔으니까 인사도 해야 되고 시간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근데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꿈을 꿔요.
그것도 그냥 뭐 한 해 두 해가 지난 게 아니고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꿈을 꾸는데 꿈에 그 중국에서 만났던 이 왼쪽 귀가 없는 스님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가 없는 스님은 우리가 뭐 한 번 보면 저기 잊혀지지 않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금방 알아본 거예요. 근데 꿈에 나타나셨는데, 아유 이제 스님이 갑자기 너무 죄스러우니까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절도 짓고 막 중생 제도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약속을 못 지켰다고, 죄송하다고, 꼭 찾아뵙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께서 이제 꿈에 나타나가지고 제발 꼭 그 인연을, 덕기방에서 꼭 뵐 수 있는 인연을 지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님께서 시자를 데리고 거기 덕기방을 찾아가요. 양양의 덕기방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가는데, 덕기방을 찾아서 한참 갔는데 낙산 밑에 어느 마을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덕기방의 위치가 어디냐고 이제 물으려고 그때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이 이제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요. 그 지나가니까 이제 그 여보시오 말 좀 물읍시다 하면서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덕기방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아유 스님, 덕기방이라는 데는 여기 없는데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이상하네요. 이상하기는. 그렇게 이제 약간 말끝을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왜 이상하냐고 물으니까 저희 딸이 이름이 덕기인데 스님들이 덕기방을 찾으니까 스님이 찾고 있는 그 덕기방이랑 제 딸 이름이 덕기니까 이게 겹쳐져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그래서 갸우뚱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범일 스님이 그것도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딸에 대해서 자세히 묻습니다. 물으니까 아예 저희 딸은요 올해 8살인데 근데 얘가 동네 애들이랑 잘 안 어울리고요, 맨날 저기 남쪽에 있는 그 시내가 가가지고 혼자서 놀다가 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 아이를 한번 만나볼 수 있겠냐 그래요. 이제 스님께서 느낌이 뭔가 이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보니까 딸애가 너무 귀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어린 소녀가 8살 먹은 소녀가, 덕기라는 아이가 자기는 다른 친구들이랑 안 놀고 자기랑 노는 친구가 딱 하나 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남친이었던 거야, 남자친구였던 거야. 근데 그 남자친구가 금빛이 난다는 거예요. 저기 남촌에 가면은 있는데 그 친구가 몸에서 막 금빛이 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덕기의 남친을 보러 간 거예요, 남자친구를. 그래서 보러 갔더니 그 시내가에서 쳐다보니까 거기 밑에, 세상에 돌다리 밑에 물속에 황금빛 나는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황금빛 나는 부처님이 바로 너의 그 친구냐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이제 모셔냅니다, 물속에서. 너무 놀란 게, 부처님을 이렇게 그 금빛 나는 부처님을 모셔냈는데 세상에 글쎄 부처님의 왼쪽 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당나라 개국사 낙성식에서 만난 그 스님 얼굴하고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귀도 없고 모습도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일 스님과 일행이 그 부처님께 수없이 절을 하고 이제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다 모셔야 되나 했더니 물속에서 물이 이렇게 막 울리는 듯이 그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들리냐면, 나는 정취보살이다. 낙산사로 가면 내가 안치될 곳이 있다. 그러니 그곳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장소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울림 소리를 듣고 이 부처님, 정치보살님을 모시고 낙산사로 갑니다. 낙산사에 가보니까 진짜 그 관세음보살님 옆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빈 대자에 앉히시키니까 딱 들어맞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그 보살상이 안치되자 뭐랄까요? 왜 우리 부처님 모시면은 오색이 향기로운 향기도 나고 그런 신비 체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치보살님을 안치를 시키니까 법당 안에 오색의 빛깔이 돌면서 향기로운, 상스러운 향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오늘은 지극한 기도, 예불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낙산사 정치보살의 전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